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유 중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주 참 유명한 이야기죠.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냥 만드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 시대에 구전적으로 내려오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율법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주변의 이웃들을 잘 섬기다가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 세리는 돈만을 추구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율법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아주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그런 좋은 곳에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리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지냈지만 지옥 가서는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그 갈증과 또 영원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구전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부자 나사로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에요. 거의 비슷한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핵심은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이 이야기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이야기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시고 어떻게 이게 뒤집어 놨을까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또 뭐가 있죠? 콩쥐와 팥쥐가 있죠. 콩쥐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가고. 팥쥐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가고. 뭐 이런 얘기.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의 도덕적 교훈을 알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아까 그 부자 세리하고 가난한 율법사도 같은 얘기죠? 착하니까 가고 나쁘니까 지옥 가고 똑같은 얘기죠. 또 외국의 뭐 신데렐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이런 어떤 이 동화 얘기의 모든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지내면 뭐예요? 좋은 나라 가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가고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 교훈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부자가 나쁜 사람이어서 벌을 받아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착해서 지금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정반대의 논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정반대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주로 지금 들려주고 싶어 했던, 예수님 들려주고 있던 그 이야기의 대상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몹시 분노하고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착하게 이제 구제 활동을 했는지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요. 그 어려운 사람들 막 다 도와줬어요. 네, 그들은 또 뭐 이렇게 11조 할 때도 양념도 따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이웃들한테도 너무 잘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이제 뭐 복음서에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놈들 이러지만 실제 여러분 그 당시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이웃들을 훨씬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 이렇게 그런 착한 일을 하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웃들에서도 다 잘 섬기면서 했던 얘기가 아까 예수님이 인용한 그 얘기 있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난한 율법사서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내면 우린 천국 갈 건데 너희 뭐 세리 뭐 이렇게 뭐 창녀들 뭐 너희들은 그냥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그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그게 다르게 돼 있고 전혀 그 얘기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부자와 이 나사로 얘기를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땠다고요? 선행을 추구하고 구제하며 재산까지 팔면서 도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예, 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예, 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속내를 다 알고 있어요. 즉 영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이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를 하는데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너? 그걸 통해서 너희가 명예를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부자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죠? 동산, 부동산, 재산이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누리고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자는 우리가 봐서는 부자예요.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부동산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이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은 돈이 많다니까요. 사업체도 갖고 있다니까요. 다 이렇게 부동산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타락한 부자로 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되게 없어요. 가난해요.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물려받을 유산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아니 정말 주님 맨날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뭐예요 정말? 이래가지고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막 불만 불평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주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돈이 없는데 가난해 보이는데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당시 율법을 잘 지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청렴해 보이고 재산도 다 팔아서 구제를 잘하여 전혀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타락한 부자처럼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명성, 숨겨진 인기, 착한 일을 통해서 자기는 착한 일 하는데 저렇게 세리들, 저렇게 저자들은 아주 나쁜 짓을 하잖아. 판단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를 성경이 부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진짜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어서 최종 결과로 지옥에 간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거지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네, 먹을 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집으로 가겠죠? 근데 이 부자가 보니까 날마다 잔치를 냈대요. 얼마나 이 부자면. 그러니까 잔치하는 집에 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잔치에서 남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갔다라는 거죠. 가야 이제 그 집에 가야 부스러기라도 남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상태가 어떻대요? 헌데투성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헌데투성이가 이제 그 번역을 하면 종기가 나다, 악창이 나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게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몸이 아프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아픈데 냄새 나고 보기 안 좋으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막 고름 나오고 냄새 나고 막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 흉한데 이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부자 집 앞에 있습니다. 대문 앞에. 여러분 그 종을 시켜서 냄새 나고요. 보기에도 미간상 안 좋은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황상 음식까지 줬다는 거예요. 음식까지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 맥락상
구제를 열심히 잘하는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집 앞에도 있게 했고 또 어떻게 음식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상황으로 한번 돌이켜보죠.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요. 뭐 아파트에 살든 뭐 저택에 살든 어느 정도 좀 부자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대문 앞에 살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구걸하러 왔다.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신고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대로 누울 겁니까? 그리고 음식까지 갖다 줄 거예요? 그럴 사람이 위생상, 다른 사람이 이목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부자는 살이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거지를 매몰차게 쫓아내지 않고 그 집 앞에 있게 놔뒀고 거기다가 음식까지 줄 수 있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삶은 어느 정도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배려하고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 나오는 여러 부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하늘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네. 이러한 호칭은 부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와 더불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졌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바로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한 거 보니까 우리와 같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전에서도 예배도 했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죠? 지옥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우리 뭐 가족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나도 그렇게 같이 교회를 다닌 그 행위, 종교적 행위가 구원이 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이로써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이게 보니까 잘하는데 결코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부자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또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지상의 땅에 자기가 남은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 5명에게 뭘 하냐면 전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열심히 부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 부자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를 열심히 요청할 정도로 하고요.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회개도 요청합니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와 회개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다른 소원을 얘기 안 해요. 이거 오직 전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요 소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지옥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누구보다도 전도하고자 하며 회개를 강조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겼는데 왜 이 부자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었나라는 거죠.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겉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보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금 핵심이에요. 예수님 알려주고 하는 핵심이죠. 그렇게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이게 세계가 영적 세계가 열린 거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과 특히 나사로를 본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를 잘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보였으면 지금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여기 부자가 뭐라고 하고 있죠? 여전히 자기는 지상에 있었던 것처럼 권세가 있고요. 부가 있는, 뭔가 힘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여기 물을 한 방울 찢게 해달라고. 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지옥가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지금 권세 있는 자로서 나사로를 종 부리듯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가진 부, 권세로 다른 사람을 아랫사람 두듯이 종처럼 부리는 것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들을 섬겨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힘을 갖춘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걸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종처럼 부린다면 아무리 착하게 신앙생활 하는 듯 하지만 그 본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최종적인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부자가 뭐 하려고 했다고요? 전도한다 그랬죠? 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랬죠? 이 부자가? 어떻게 전도하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전도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전도를 어떻게 하려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뭐예요?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특별하게 응답을 받아서 그걸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다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도 막 자기 몸을 막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뭔가 특별한 기적, 특별한 체험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거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기적을 일으키고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딱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지금 이 기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천국에 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른 신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천국 가는 그 비결 말씀의 중심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천국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나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믿는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풀이해 주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준 겁니다. 즉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적의 현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의 겉모습은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에 열심도 보이고 그리고 무슨 이웃을 구제하는 듯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긴다는데 계급사회를 구현하고 있고 자신의 힘과 권세,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전혀
믿음의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제 나사로는 착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잘해서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런 본문을 잘 보면 나사로가 천국 가는 이유 있습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면 우리가 예상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예상하고 싶어요. 나사로는 예배도 잘 드렸더라. 막 그 힘든 가운데 기도도 열심히 했더라. 그런데 말씀도 붙들었더라. 뭐 이런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 없습니다. 그럼 뭐 이웃도 섬겼더라. 이런 것도 없어요. 열심히 찾아보는데 본문에 나사로가 천국 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데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 뭐야? 뭘 잘해? 더 오히려 악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죠? 은혜 베풀고 싶으니까 베푸는 거예요. 너희 불쌍하네? 긍휼을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지로 살아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주권 속에서 환경을 주신 거예요. 모든 걸.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대로 은혜대로 사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죠. 여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돼 있는데 우리말로 가난이 바로 이 단어가 여기 지금 나사로 거지 나사로 했잖아요. 거지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거대로 거지 나사로처럼 심령이 거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반응해야 그게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거지죠. 그리고 몸도 아파요. 하루 동양 안 하고요. 또 미래에 먹을 게 없으면 죽게 됩니다. 몸이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부자라고 그러고요. 사람들은 저보고 그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 주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관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등이 생기고요. 이걸 내가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잘하는 거 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심령의 가난함. 마치 거지처럼 오늘도 구걸해서 먹을 거 못 먹으면요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굶는 게 며칠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 가게 된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 비유가 복음서에 제가 다 정리를 해보니까 한 20가지가 넘어요. 여러 비유가 있잖아요. 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도 이름이 아니죠. 그럼 이름 있는 비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하신 비유 이야기 중에 뭐 주인도 나오고 임금도 나오고 뭐 지난번에 뭐 달란트 종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 등장 인물 중에 이름 나온 어떤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놀랍게도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이 있죠. 나사로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까지 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천국 가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필이면 이름이 그거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나사로는 누구죠? 실제 실존 인물이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잖아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에 빠진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다
다 지금 누이들도 막 예수님 원망하고 막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다 안타까워하고 막 울고 있었죠. 근데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어느 한 명도 여기서 너무너무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 웁니다. 예수님 거기 울어요. 왜 운 줄 아세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사로와 그 누이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누이들까지도 예수님 다 원망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영벌이에요, 영벌.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영벌이잖아요. 모든 영혼들이 다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어느 한 명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은혜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완전한 절망, 우리의 삶의 정말 죽음, 뭐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는 모든 영역들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인물이 그때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이름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본문에 여러분 나사로는 아프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남의 집 대문에서 숙식을 해야 되고요. 악창이 나서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냄새나고 꺼려하고 만나기도 싫어요. 저 인간은 정말. 그러니까 누가만 도와야 돼요. 아니 보기도 싫고요. 막 이게 막 고름 나잖아요. 막 하려니까 냄새 나고요. 이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해도 너무 만남조차도 싫은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도우니까 그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본문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본문의 부자의 모습이 우리 아닌가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삶에 개입해서 네가 그 부자의 모습이었잖아. 너의 죄악이 다 이런 거였잖아. 너는 네 스스로는 맨날 죄만 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서 너를 구원시켜야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면목 없지만 거지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꼭 저주받을 부자처럼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그것이 폭로가 되면서 세상이 허황되고 나는 죄밖에 양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가 거지의 자리로 내려가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나사로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감을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깊이 깨달아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찬양 하루의 은혜 함께 찬양하며 우리와 우리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